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리 가운데에 구원론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중입니다. 구원론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어떤 과정과 단계를 통해서 완성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데, 이 구원의 과정을 가리켜서 구원의 서정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의 서정은 9단계로 말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 9단계의 구원 서정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는 자를 택하신 예지와 예정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원의 서정 그렇게 말할 때에는 세상에 태어난 이후의 구원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떤 9가지의 서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앞에 도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으로 택한 자를 부르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은 믿지 않는 자들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외적인 소명이 있는가 하면, 택한 자를 부르시어 100% 구원의 효과가 있게 하는 내적 소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이 내적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소명 다음의 단계는 성령께서 내적 소명을 통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의 죽었던 영을 살리심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듭남, 즉 중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중생까지 함께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오늘 살펴보게 될 생명을 얻는 회개인 회심의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회심 다음에는 신앙,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무슨 순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논리적 순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인 내적 소명에서부터 여섯 번째 단계인 양자까지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인 겁니다. 다만 논리적인 추론으로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놓은 것뿐이지, 첫 번째 소명부터 양자까지는 모두 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동시적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보다 더 논리적으로 더 풍성하고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정, 소명,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 가운데 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창세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택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자리로 효과적인 부름인 바로 내적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죽은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이 거듭남은 우리가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사실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의식 세계 속에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의식적인 첫 번째 반응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배우게 될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 회심은 성화와 더불어서 인간의 의식 세계 속에서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회심과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은 인지할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다른 구원의 단계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으로 우리의 의식이 아닌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르심이라든지 거듭남, 의롭다 하심, 양자되심, 이런 것들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으로 느껴지거나 인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자로 되는 것이
어떻게 마음속으로 뭐 깨달아진다든지 느껴진다든지 이런 감정적이거나 느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의식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죽은 영이 살아나는 이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그 영이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었는데, 이제 그 영이 생명을 얻어서 다시 그 영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게 바로 회심이고, 이것은 우리의 의식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이킴은 회개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돌이킴, 또는 인간 본성의 돌이킴이라고 하는데, 이 돌이킴을 가리켜서 회심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돌이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돌이킴,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방금 본질적인 돌이킴이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본질적인 돌이킴이 아닌 일반적인 돌이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돌이킴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돌이킴인지를 우리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돌이킴 혹은 결정적인 돌이킴, 그렇게 다른 말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거듭남으로 죽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이제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첫 번째로 돌이키는 이 결정적인 돌이킴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회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방향이 유턴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상했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악된 행실에서 철저하게 돌아와서 의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으로 180도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회심인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제87번 문답을 보게 되면 회심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순종을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심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죄인이 모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이제는 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뭐라고요? 죄에서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회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회심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생명을 얻는 회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할 때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일들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고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보고를 들었던 예루살렘 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을 얻는 회개가 그들 가운데도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 회심을 가리켜서 생명을 얻는 회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적인 회개가 있고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다, 그런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생명을 얻는이라는 말을 회개 앞에다가 따로 수식어로 두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해 보았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회심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회개는 회개인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해 보았더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은 회심을 가리켜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진리를 알게 하는 회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회개, 즉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고백하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회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부자 관원이었던 한 청년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 영생을 얻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근심은 물질과 관계된 세상의 근심이었던 겁니다. 이런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뉘우치고 결단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라고 한다면 그는 구원과 영생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또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 후회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의 뉘우침은 후회로만 그쳤을 뿐이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본질적인 회심으로 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스스로 목매고 죽고 말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어떻습니까? 탕자는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서 세상 연락을 즐기며 창기와 더불어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엽 열매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궁핍함 뿐이었습니다. 그자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후회할 뿐만 아니라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탕자가 등졌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깨끗한 새 옷으로 다 갈아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무리 탕자라 하더라도 아들의 지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0절 말씀해 보았더니 이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돌이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자는 후회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드리면 생명 얻는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인 참된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인식하는 가운데 후회하며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참된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회심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늘 해야 되는 그런 회개와는 좀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교회 안의 성도들이 회심이라는 말과 이 회개라는 말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데 이게 회심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개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지 참 모호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회심과 회개는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회심과 회개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먼저 회심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그 내면의 변화를 통하여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회심은 일평생 동안 단 한 번 있는 단회적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평생에 한 번 있는 것처럼 회심도 평생에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단 한 번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을 첫 번째 결정적인 돌이킴 또는 본질적인 돌이킴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악된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한 첫 번째 회개가 뭐라고요? 이게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개를 가리켜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회개, 구원을 얻는 회개, 회심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때로는 죄에 빠지고 불의한 일에 빠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마다 그 지은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것,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이고 회개는 다회적. 회개는 죄 지을 때마다 또 계속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번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고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고 또 실패할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와 허물들을 아뢰고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때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돌이키는 것은 뭐라고요? 회심이 아니라 회개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 때에 참회 기도를 하는데, 이 참회 기도 역시도 회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미 회심하여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인 이런 회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했을 때에 거절하게 됩니다. 그다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의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회심하여 구원받은 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아래는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되는데, 생명을 얻는 회개인 회심은 마치 목욕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은 마치 목욕을 하여 온몸이 깨끗하게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뭐가 더러워진다고요? 발이 더러워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뭐만 씻으면 된다는 겁니까? 발만 씻으면 되는데, 이 발을 씻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유로 말하자면 그게 바로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회심은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그런 회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내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영생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첫 번째 회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심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 하면 사람의 인격에는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회심은 바로 이 지정의 세 가지 요소가 전인적으로 반응하는
인격적인 돌아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회심에는 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는 한없이 더럽고 무가치하고 비천하고 무능하고 부정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인식이 바로 이런 지적 활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내 죄가 하나님을 한없이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으로 깨달아야만 진정한 회심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적인 영역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미천한 존재요, 죄인인 줄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회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회심에는 반드시 지적인 요소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심에는 죄가 무엇이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혐오하고 계신지를 지적으로 깨닫는 반드시 이런 지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회심에는 감정적인 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깨닫는 지적인 활동만으로는 결코 회심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 죄에 대한 유감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죄 가운데 살아온 잘못된 행실을 슬퍼하는 상한 심령과 근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한 슬픔이 죄로부터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회심에는 이러한 정적인 감정의 요소가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깨달음과 죄를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회심에는 의지적인 측면도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혹은 나의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얼마나 큰 상처와 피해를 입었을까? 그래서 자신의 죄를 겸허히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그 죄로부터 돌아서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의지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해서 자주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 주를 향한 순례길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심의 의지적인 요소인 겁니다. 이처럼 회심은 우리의 내면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내적 소병이라든지 또는 거듭남이나 중생이나 또는 양자됨과 같은 그런 것들과는 달리 우리의 의식 가운데 지정의가 방향 전환을 일으키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회심이 우리의 지정의를 통하여 의식 세계 속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회심의 강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인 회심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자기가 태어난 것도 모르고 훨씬 지나서 자각하고 알게 되는 것처럼 회심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자란 경우에는 분명히 의식 속에 회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적인 감정이라든지 또는 변화가 없이 회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모태신앙인 경우에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급격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오는 디모데의 경우로 보더라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그 경건한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회심의 감정적인 강도가 크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급진적인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혹은 기도를 하다가 혹은 찬양을 부르다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면서 또렷한 의식 속에서 지정의를 돌이키는 체험으로 회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고 희심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간수가 그런 사람이고, 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그런 사람입니다. 이처럼 회심한 순간에 죄에 대한 슬픔을 느끼고 삶이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급변하는 회심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회개라된 회심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 주변에 혹은 어떤 교단에서는 오직 급변적인 회심만이 진정한 회심이라고 가끔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은 회심을 일정한 패턴으로 규격화하려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회심을 일으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에 자복하고 울면서 그런 회심을 한 적이 없으니 나는 거듭나지 않았나, 회심하지 않았나, 그런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그 제약된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면의 양면처럼 항상 믿음이라는 것과 이 회심이라는 것은 함께 붙어 다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과 믿음은 서로 분리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회심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회심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었던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완전히 전환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만 가지고 회심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그 믿음의 여부를 가지고 이 사람이 회심했는가 안 했는가는, 그 여부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던 대마와 같은 사람, 여러분 혹시 간혹 우리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여전히 세상으로 그 삶의 방향이 향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어쩌면 아직 회심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회심한 사람은 죄와 세속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인데, 어떻게 회심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세속으로 돌아와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영광과 세속의 즐거움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처음부터 진심으로 회심한 사람이 아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회심한 사람은 다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심한 사람도 때로는 그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온전히 성령님의 지배 아래 살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돌이켜서 회심했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성화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곧바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성령의 지배 아래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계속되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회심한 사람이 추구하고 걸어가는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 삶을 추구하는 방향은 육체와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본질적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회심하지 않는 자는 육체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생각은 모두 다 뭐뿐이라는 겁니까?
육신의 생각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회심한 사람은 영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회심하지 않는 종교인의 삶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지옥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회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천국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회심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혹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보이는 그 순간조차도 그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로 천국으로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한 자는 그 삶의 방향과 목표가 회심하지 않는 자와는 근본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지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세속적인 것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또는 우리 주님께로 천국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듭난 믿음의 사람, 회심한 사람은 그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하나님 앞에 크나큰 제약인 줄로 깨닫고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세속에 빠져 죄 가운데 살아갔던 죄악된 이전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혐오하고 미워하시는지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지난날 죄 가운데 살아온 여러분들의 잘못된 죄와 행실을 슬퍼하고 뉘우치며 죄로부터 돌아섰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내 남은 모든 생애 동안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기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시오. 혹 아직도 그러지 못하여 회심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물론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 자신을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 영역에 노출시키고 앙망하다 보면 성령님의 은혜 역사가 분명히 그런 사람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창세전에 택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자신을 노출시키려고 그런 열심도 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회심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저 손 놓고 가만히만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키든지 아니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든지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을 받든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 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회심하신 분들은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죄의 미혹에 넘어가 세속을 향하여 가지 마시고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시는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룩하고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